짧은 성경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맛있게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였던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놀라운 순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들을 꽉 쥐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그 결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내가 두 손을 쫙 펴리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리라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오전에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단하셨죠? 은혜를 듬뿍 받고 교회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서로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다 나누고 이제 이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날 쯤 되면 어느새 우리 가슴 구석에서 또 스물스물 걱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아니면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하필이면 또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속을 새기는 말을 할까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피어오릅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리라 라고 결단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거나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거나 또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팍팍하기 그지없어요. 뭐 경제 상황도 안 좋지, 뭐 주식은 떨어진다고 하지, 남들은 다 오른다는데 왜 내 것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노후의 연금은 잘 이렇게 저축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소리를 또 듣다 보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게 또 다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운전대를 꼭 쥐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내가 제일 못 맡기고 항상 내 두 손 안에 움켜쥐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빨리 염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까요? 왜? 저는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조금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도 뭔가 사역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계획했는데 계획된 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면 왠지 불안해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데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의 요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획한 틀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 규정이 딱 있어요. 교회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철저하게 규정대로만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이렇게 뒷문을 열어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부탁하러 와서 더 속이 답답해서 돌아가죠. 저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어요. 뭘 해달라고 하시면 아니 성도님 사정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해드리면 다른 성도님들이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 실례를 말씀드려서 이렇게 무슨 연습실 같은 데를 자기가 사용하고 싶다고 그래요. 지하 이렇게 소예배실에 내가 이렇게 성악을 연습하는데 그 성악을 연습하고 싶다. 그래서
그 주중에 그 공간을 좀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 소예배실 열쇠를 아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래.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지하 소예배실 열쇠를 함부로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언제든지 말씀만 하면 열어드리마. 그런데 그분은 막무가내예요. 아니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귀찮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귀찮게 하기 싫고 열쇠를 내게 주면 내가 알아서 연습하고 또 나가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규정상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관리위원회가 다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우리 관리장로님 와가지고 안 된다. 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겠대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 봐라.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은 이제 뭐라고 하세요? 윤 목사님하고 가서 의논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에게 결국은 돌아오는 셈이에요. 결국은 끝까지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 대신 언제든지 말씀만 해라. 내가 10분 이내에 열어주마. 왜냐하면 실제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대폰으로 다 자동으로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없어도 저에게 오늘 오후 몇 시부터 이렇게 지하 소유배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핸드폰으로 몇 번 저장만 하면 딱딱하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그래도 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왜 안 해주느냐. 교회 사무실을 몇 번씩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가 좀 귀찮아요. 귀찮아.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무하고도 친한 사람이 없대요. 제가 열어드렸을까요? 키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죠? 안 드렸죠. 제가 고지식 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만 보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계획한 대로 하고자 하는 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계획한 것들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 불편해져서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이제 부목사님들을 찾아가세요. 저 담당 부장님, 담당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저도 피할 구멍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으면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좋게 성도님을 위하는 척하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쥐고 있는 내 삶의 주도권, 내 통제할 수 있는 규정 그것들을 어기고 싶지 않는, 벗어나고 싶지 않는 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뭘 그렇게 쥐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저희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우리 저기도 아내가 있지만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뒤바꾸지 않아요. 맞는 건 맞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은 좀 말을 안 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왜냐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손해인 걸 알거든요. 조금 참아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분명히 옳은 일이에요. 지금을 생각해봐도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시는 건 아니구나. 내가 옳은 거라고 주장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이셔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상 깨달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조금 조심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쉽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두 손을 쫙 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금방 다시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싶은 이유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줄 거야? 네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내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부모인 내가 덜 챙겨줘서 그런 것 같아요. 덜 위해주고 덜 챙겨줘서 또 죄책감이 들어요. 아유, 내가 저 녀석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서 저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껴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파오고 은퇴 이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아무런 벌이가 없이 살아가도 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악착같이 내 손에 쥐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늘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내 노후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 통장의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내 삶에 큰일이 날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 자존심과 욕심을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내 자존심과 욕심은 못 박았는데 염려라는 짐은 도무지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기어코 지고 가겠다고 끙끙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갈 때예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다가도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평불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욕심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더 따뜻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자녀에 대한 문제들, 내 건강에 대한 문제들, 내 노후에 관한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내 손에 두 손에 꼭 움켜쥐고 밤잠을 설치면서 끙끙 고민하지 않아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전에 나누었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못 받으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침묵하시는 게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참, 어머니도 신학교를 다니셨거든요. 목사를 하진 않으셨지만 어머니도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어머니가 한 번은 그렇더래요. 꿈을 꿔보니까 자기가 조개 껍데기로 이렇게 바닷물을 이쪽으로 푸고 있더래요.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푸면 바다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지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을 자기가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수밖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통제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세워놓은 내 알량한 계획표를 찢어버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계획표를 신뢰하고 그 계획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꼭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놔야지 했는데 내일 아침이면 다시 내가 꼭 쥐고 있을 것만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이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못 놓고 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다가 염려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마다 이 꼭 쥔 두 손을 쫙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펴보셔요.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내가 주먹을 꼭 쥐는 대신 이 주먹을 펴고 주님,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비어가고 내 노후가 불안해질 때 그것들이 불안해서 두 손을 꼭 쥐고 벌벌 떨지 마시고 두 손을 쫙 펴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세상의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꼭 쥔 두 손을 놓을 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으로 이 빈손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실되게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도무지 놓아지지 않는 그런 내 삶의 운전대가 뭔가 한 번씩 나눠보시고 나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그 염려의 짐을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서로 나누고 나를 위해서 한 주간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